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찬양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나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데 파도가 많이 널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하나치 흐르니 목마른 것이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데 파도가 많이 널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데 파도가 많이 늘 평안해. 주의 손과 고난을 내 몸 쏟아낸다.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데 파도가 많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하나씩 흐르니 목마른 것이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데 파도가 많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변함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
주의 손과 권한을 내 마음 쏟아낸다. 주 함께 고난 받으며 평안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데 파도가 많이 나 많이 늘 평안해. 하나님 말씀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아멘.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세상 신이 그랬습니다.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이게 하는 짓이 딱 하나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다른 거는 사단이 두려워하지 않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한 사람 한 사람에 비춰지는 것, 한 가정에 비춰지는 것, 한 나라에 비춰지는 것, 이걸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이 창세기 3장의 원죄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만 모르면 우리 인간은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성공해도 그리스도의 비밀만 놓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복음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고 그 복음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는 다 서론이라니까요. 다른 거는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오직 새 것이 있다면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오늘은 놓친 것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피조물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 속에만 천사도 없는 우리 인간 속에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거의 신적인 존재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말이 신적이잖아요. 자,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신 거죠. 영적 존재로 예배자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되고 성경의 렘넌트 7명처럼 시대를 살리는
절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하고 누려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째, 신분과 권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을 정확하게 각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언약의 관점, 그러니까 복음 관점,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먼저 봐야 될 성경 보는 눈이죠. 그 똑같은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불건전 신비주의 쪽으로 흘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율법주의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4단계 해결론 주장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제가 우리 복음운동 시작할 때 아산에서 여러분이 같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좀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있었어요. 저 남산 밑에 있는데 이분이 어디 가서 훈련 받고 오더니 4단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철저하게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걸 어디서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그것도 부산이요.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메시지 때마다 막 4단계 회개를 쏙 저기라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철저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교회들 다 나갔어요. 그래 이제 교회 문 닫고 나중에 선교사로 나간다고. 선교연재 가도 뭐 하겠습니까? 그거 하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사탄을 이야기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탄이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탄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그게 올바른 전도자예요. 죄를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우리 인간이 불행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게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다가 강조점을 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각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복음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기도로 연결되면 보호자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이때부터 신분과 권세가 주어집니다. 주의 천군 천사가 돕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살아갈 정확한 이유를 천명으로 발견하고 언약을 따라 여정을 걷게 되며 정확한 사명이 목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와 다른 인생입니다. 신분 자체가 다르잖아요. 마귀 자녀하고 하나님 자녀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결혼관부터, 그러니까 불신자고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불신자고 손을 잡고 동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지한 거라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좋은데 뭐가 좋다는 거죠? 인품이 좋다는 거죠. 성격이 좋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좋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그
영혼이 누구한테 잡혀 있습니까?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지금 랩런트들도 이거를 모르니까 올바른 결혼관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남자가 내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배경과 영적 상태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신적 응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 배경과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강조하고 또 언약 전달하는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육신적인 거는 다 무시하는 거냐? 언제 육신적인 거 무시했습니까? 우리가 밥 3끼 먹고 살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마귀의 시험을 당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그럼 떡이 필요 없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사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영적 배경 가지고 살잖아요. 영적 상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뭐 다 가난하게 살고 다 뭐 맨날 금식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영적인 것이다 이 말이죠. 이 배경과 힘을 가지면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보좌의 배경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보좌의 축복을 어떻게 빼앗아갑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잖아요. 하늘 보좌 앞에 있는 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지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리스도의 피로 기록된 그 생명의 책에다 기록됩니다. 누가 빼앗아갑니까? 절대로 낙심할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라고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우리 지금 남미, 그러니까 특히 이제 멕시코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막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남미가 거의 캐톨릭에게 장악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막 뒤집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아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멕시코는 와도 코로나 자가격리 안 한대요.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 받을 사람이 엄청나게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위축되어 있단 말이죠. 크리스찬들이.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복음 운동을 중단시키거나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 변경시키고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우리가 입 딱 다물고 있어도 하나님은 돌들을 명해서 소리를 지르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게 눈에 보이는 거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누린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때 받게 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은 영원히 누릴 영적 시스템이 됩니다. 영원히 누릴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죠. 자,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면 뇌와 영혼 그리고 영혼과 연결될 것입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의 비밀. 우리는 이제 문제 생기면 자꾸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에 집착을 하도록 사단은 만듭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주일날 강단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문제가 뭐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문제가 뭡니까? 원죄란 말이에요. 그거 외에는 진짜 문제가 없어요. 그 원죄의 주범이 누굽니까? 사탄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 장본인이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게 문제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문제죠. 사람이 병든 게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은 평생 병을 짊어지고 살았잖아요. 바울도 처음에는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후로 바울은 여기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어요. 다시는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바울이 쓴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가장 강조했던 게 뭡니까? 진짜 문제가 뭐냐? 원죄가 이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모든 사람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 원죄 이야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 삭은 사망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죄 이야기예요. 원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답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답이 그리스도예요. 구약에는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 오신 메시아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다시 오실 재림주로 나타나실 그리스도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가 가짜 문제에 속으면 안 됩니다. 경제 문제도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원죄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빠져 죽어가는 지옥 가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천명 아닙니까? 보좌의 배경에 계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할 때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확실히 증언되도록 만드실 겁니다. 또 이제 오늘은 이제 WRC 24차 WRC 마지막 날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 어느 곳에 있든지 408장 우리 찬송을 부른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소리를 변하네. 나의 마음소리를 변하네. 악한 내 파도가 많으나 마음에는 변하네.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맛이 없으며 늘 편안하도다. 나의 마음소리를 변하네. 나의 마음소리를 변하네. 악한 데 파도가 많으나 마음에는 변하네. 참되신 주의 사랑을 변함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마음을 주셨네. 나의 마음소리를 변하네. 나의 마음소리를 변하네. 악한 내 파도가 많으나 마음에는 변하네. 주의 손과 고난을 내 몸 쏟아낸다.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가 얻겠네. 나의 마음소리를 변하네. 나의 마음소리를 변하네. 악한 데 파도가 많으나 마음에는 변하네. 이제는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신 것, 지금도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언약을 붙잡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세계복음화의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모든 언약의 사람들 머리 위에 237 나라 5천 종족의 미래를 살릴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우리 렘넌트들의 언약을 전달하고 있는 우리 신창아르티시, 영인아르티시, 분포아르티시, 안중아르티시 위에 또 교사들, 우리 또 교회학교 위에 이 땅에 세워질 아르티시 성전 위에 우리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새가족들, 환우들 머리 위에 전 세계에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과 그 가족들과 현지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24차 WRC 위에 금요일부터 있을 여름 성경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뭉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